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일터가 다 다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우리의 배경과 동기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아주 멀리서 충주예요? 청주나? 충주? 충주에서도 이렇게 오시게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색한 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는 건데 어색한 거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엔 안 할게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잔상까지 남아있다면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의 자리 때문에 혹여라도 조그마한 슬픔의 잔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슬픔의 잔상들이 깨끗하게 다 그래서 슬픔이요 이제는 영원히 안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정, 그 가정의 경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의 경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단지 한 인간이 한 죄인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형틀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변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의 변화,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야말로 그것은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아픈 상처에서 영원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회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많이 보았지만 정작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그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아주 계집 여종 여아이 작은 여자아이한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며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온전하게 올인하며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을까? 그것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그러한 사건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뿔뿔이 다 흩어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전한 시대, 불확실성적인 시대,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살아가는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이런 불안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다른 날과 똑같은 한 날이 아니고 1년 52주의 그 중에 한 날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슬픔은 떠나보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적 경험이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소문이 예루살렘 주변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입술에서 또 귀로 또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그날에 오늘 두 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70문도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엠마오로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약 한 25리쯤 되더라 그랬거든. 25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겠죠,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 20님은 8km, 25리면 한 10km쯤 되는 거리. 1시간 걸어가면 장정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한 4km 정도는 1시간 걸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가고 있는 그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참,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심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 끼어들어서 관심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혹 관심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접촉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끼어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할 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슬픔에 차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지금 당신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역에 지금 부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역에 퍼져 있는데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기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부활의 감격이 없고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 속에 파묻어 놓고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혹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의구심이 들었고 참 궁금증이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 왜? 슬픔 때문에. 그들의 삶이 슬퍼요. 그들의 삶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야, 니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시원하잖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주면 믿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든지 그 많은 이적과 기사 중에서 한 가지의 기적을 확 보여준다면 뭐 나무가 메마른 나무에 열매가 다 맺혀지게 한다든지 뭐 앞에서 걸어가는데 막 불이 막 쏟아오른다든지 막 가는데 금덩이가 막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할렐루야 이러고 예수 믿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적을 확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믿어버릴 텐데 아무리 그걸 기다려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분 나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다고요. 아니 누가 귀가 없어요? 다 있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작은 사람이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 있는 사람 들을지어다니까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성경 얘기를 했더니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식사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길을 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경험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이 정말 뜨겁게 느껴질 때가 몇 번이나 되셨나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것과 맞지 않으면 여전히 배척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뜨겁게 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였구나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본 고향이 엠마오일지도 몰라요. 원래 고향이 엠마오였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믿음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또 그가 직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직업 따라서 걸로 내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명절이 가까워서 부모님 얼굴 보려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추려해 볼 것은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잔재된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이 로마의 장병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출해가지고 아직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핍박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더 이상 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시리와 절망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자기의 완전한 계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꽂히면 관절과 골수
암병과 모든 질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번 주간에 우리 수술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중요한 카톡을 받았는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나라, 인도에 가까운 어떤 나라, 내전이 있는 나라, 전쟁이 막 있는 나라에 구제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여러 우리 부름 그 카톡에 올려왔어요. 마음이 막 짠해요.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짠하더라고. 근데 더 짠한 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럴 때 돈 좀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한번 팍팍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이 짠해가지고 썼어요. 나는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되고 빚내서 줄 수도 없고 우리 형편, 우리 교인들도 다 어려우니까 나는 돈은 붙여줄 수가 없다. 그런데 동참하는, 응원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내가 빡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돕겠다. 우리 선교사님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은 돈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겠어요? 아멘이라고 왔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가 부자간의 관계의 문제가, 모자간의 관계의 문제가, 모녀간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렇잖아요. 풀도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요, 기적 보여주는 순간 할렐루야인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 그렇잖아요. 그 환경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먹고 12광준에 남기는 기적의 현장에서 앉아서 떡 조각을 얻어먹었던,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하고 싸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놓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답답한 인간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 멋있는 자연에 가보면요, 탄식을 하잖아요. 탐복을 하잖아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와 저거 멋있다 그거로 끝나는 사람.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렇게 멋있나. 그거로 끝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도 그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도요, 여러분 그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오묘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쌍둥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야. 이 동시에 태어난 이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맨날 헷갈려가지고 누가 예찬이냐 예성이냐 묻겠지만 절대로 예찬이 예성이가 누구냐고 묻지를 마세요. 그냥 궁금하면 예찬아 부르면 돼. 그럼 하나가 대답해. 네가 누가 예찬이냐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쁘대. 그러니까 그냥 예찬아 그리고 예성아 그러면 돼. 예?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다 알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맞아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다른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깨닫는 은혜. 예? 보여줘도 못 깨닫고 먹여줘도 못 깨닫고 말이죠. 다 못 깨달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안다니까요. 응?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추석 가는 길이 그렇게 막히는 그 막혀있는 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자 더럽게 믿긴다고 성질내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러지만 그래도 다 알아. 깨닫는 거야. 깨닫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여전히 삶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슬픔을 떠나보낸 게 뭐예요? 슬픔을 떠나보낸 게 뭐예요? 슬픔을 떠나보낸 건 돈이 아니에요. 슬픔을 떠나보낸 것은 어떤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필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꽝이야, 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갖가지의 그 슬픔의 잔상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관절과 암들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붙잡고 곱씹고 씹어서 좋은 소고기는 씹을수록 맛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묵상할 때 은혜가 더하니까 묵상하다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슬픔을 이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들도 물리치고 능히 이기시고, 말씀을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전히 슬픈 기색이 가득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한번 웃어야 끝날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많은 돈보다도, 세상의 그 많은 그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 문제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잡다한 문제들의 잔상들이 다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떠나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생애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으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